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가 있는데, 그 선을 이룬다 하니까 무슨 만사형통이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유익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고난이, 어려움이, 괴로움이, 병듦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다, 또 건강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균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유익입니까? 여러분, 내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손 내려보세요. 할렐루야. 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도 배울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함이 있을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그 소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하는 건 내가 유익이라, 이로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는데, 명령은 뭐고 율례는 뭐고 규례는 뭐냐 이것이죠. 명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그 명령이고, 율례는 그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 라면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놓은 것이 율례이고, 그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형벌이 있는, 벌이 있는 것이 바로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동시에 잘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한 상황을, 한 부분이나 한 과정만을 보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바로 멀리 내다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 맹인이다. 우리는 가까운 것만 보면 안 되죠. 멀리 봐야 숲도 있구나, 그 숲 속에 뭐가 있구나, 멀리 봐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도 차를 빠르게 몰다 보면 내 눈앞에 것만 보여요. 내 눈앞에 것만. 그러면 옆에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천천히 멀리 보면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 사람들은 내게 고난이 닥칠 때,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이죠?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포함되고 나쁜 것도 포함되고 고난도 포함되고 괴로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원천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항상 좋은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게요.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의 속마음을. 근데 왜 참아요? 잘 될 줄 믿고. 왜 쳐다봐요?
아빠의 표정 어떤가 보려고요. 잘 될 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넣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ing.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현상만 보고 단편적으로 이거 아니야, 이 X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X가 O가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상과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그때 겪게 하셨군요. 이래서 이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참게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 우리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딜 가든지 어딜 안 가든지.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이 지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잘 듣고 네가 지키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우양도 내 새끼도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복이래. 모든 것이 다 복이래.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거꾸로 되네. 거꾸로. 복이 화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는 올바로 사용했을 때는, 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순전히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지만은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속마음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그 선택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주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과정은 십자가의 고통에, 십자가의 죽음이었어.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죠? 결론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나 형통한 상황에서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송 부르셨죠.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찬송 중에 그 가사말에 이런 아주 그냥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항상 결국 나의 선택은 주님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나의 선택은 항상 주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과정 속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이 오히려 부활이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의 푸념이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바른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고통이 오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죠?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죠? 하고서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심적으로 상당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대신에 그보다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길 힘써할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과 영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훅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말씀과 하나가 되고 기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길 힘써하는 성령 안에서 힘써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분열입니다. 나누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분열을 시켰습니다. 또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가인은 동생을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을 떠나죠.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분열을 시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열시키고 떠나게 합니다. 바로 사단은 그러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라고 유혹을 해요. 미혹해요. 즉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그 믿음을 파고들어서 마귀는 하나님과 나를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기도회에서 분열시키고 말씀에서 분열시키고 믿음에서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분열시키고 주의 종들로 분열시키고 그런 모든 것은 분열시키는 마귀의 공격.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을 시키는 원수마귀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떠나가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대신에 의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분열된 생각을 낳는 사단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는 끊임없이 물리쳐야 돼요. 마귀도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응전해야 됩니다. 기도로 응전해야 되고 찬송으로 응전해야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으로 자꾸 마귀를 물리쳐야 사단의 세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틈타지 못하고 따라가는 승리 역사가 우리 영육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공유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와 내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어떤 한 가지를 그와 내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공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대. 우리도 선한 삶을, 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대.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대요.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대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 그런데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대요. 여러분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세요? 여러분 전지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래요. 자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변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소부주하시대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데 저 주안역에 갈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없잖아요. 바로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속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더란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인 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분열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하지 못하게 하려고, 긍휼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의롭지 못하게 하려고, 자비롭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대로 물리치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안 좋은 생각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인 것이에요. 그냥 상황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가장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현종 목사님께서 내년에 성경 일독을 하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뭐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래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 중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표출되어진 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늘 많이 여러 군데를 찾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 성경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말씀이 곳곳에 골짜기 이 성경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봐야지 하고서 내 스스로가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을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그 표가 뭐라고 하셨죠? 말씀과 기도인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귀신이 물러가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랬을 때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심히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코로 호흡하던 것은 다 바로 기식이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호흡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바로 여러분, 육체의 호흡이 끊기면 우리 사람은 뭘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기면 영혼의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 아니겠어요? 기도는 신령한 영적인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호흡을 하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쉼 없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 타고 갈 때 항상 이렇게 할 때 성령님 제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는 차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보험 차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정신없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안전하게 보도블록으로 걸어간다고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약한 사람이 갑자기 대닥칠 수도 있고 술 먹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함으로 끼어있는 가운데 내 영혼이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가 사용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끼어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레이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돈 넣어 볼 수 없는, 매 주일마다 그렇게 찬양을 섬기시는 권사님과 갓서번트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그 찬양팀이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손 내려보세요. 그렇잖아요. 네. 네.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완전한 영생과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기업이 뭡니까?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나 두산이나 그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얻으신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 뜻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성도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는 주를 늘 찬송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찬양 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차에다가 뭘 틀어놓냐면 극동방송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고 찬양을 할 때 또 막 은혜가 돼요. 저 혼자 또 쉬는 시간에 찬양을 하면 그것이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안 합니다. 제가 재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있을 때 혼자 찬송하다 보면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처럼.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든 초점을 주님의 그 영광에 맞춰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살면서 발생하는 힘든 그 모든 상황들,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까지도 역이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 속에 내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까지 끊임없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상의 여호와의 일에 예배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